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긁어부스럼, 긁어부스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긁어부스럼이 뭐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말씀이 생각나네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강상하시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해서는 안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벌여 일이 커지거나 되레 일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의미는 다들 알고 계셨을 거고 다만 사전적 의미를 좀 잠깐 찾아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다니엘서 1장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었죠. 지금이라도 돌이키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수많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수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그들을 대항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는 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오히려 조롱해 대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죠.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아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멸망받게 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항복하면 생명은 건질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끝끝내 듣지 않다가 결국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임당하는 걸 보고 자기의 두 눈도 뽑히고 사실에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백성이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만 있어야 되고 좋은 것만 있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만 앞세운다고 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었죠. 언제요?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세웠지만 완벽하게 패배하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무조건 법궤만 앞세운다고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음에도,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에게 전쟁의 패배란, 멸망이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민족 정복 정책에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이 나라가 점점 커져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흡수했는데 이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제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친바벨론 성향의 우수한 피정복민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정복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문화 속에서 바벨론인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도 수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역이나 어떤 역모를 꾀하지 못하도록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민족에서 우수한 소년들을 길러다가 키워내서는 다시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하는 특별한 정복 정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뽑힌 그 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철저한 바벨론화 교육이 또한 시행되었고 학문과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사상과 종교까지라도 완벽하게 바벨론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죠. 고쳐서 살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 없나요? 제가 졌나? 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렇게 뽑힌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그들은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몇몇은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에서 그들은 그 전쟁통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았죠. 그런데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특별하게 뽑혀서 여기서 조금만 잘하면 바벨론의 어떤 관직에도 오르는 보장된 어느 정도는 보장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없나요? 자, 성경을 읽어보시죠.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지금 어쩌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고,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굳이 뜻을 정하여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지만 이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타나셔서는 너희들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라는 말씀을 하셨다든지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중에서도 그 생명을 건진 사람들 중에서도 노예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잘 발탁돼 가지고 그곳에서 조금만 밉보이지 않으면 잘 처신하면 최소한 바벨론에서 보장된 관직과 어느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관원들의 눈밖에 나거나 왕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나마 나은 결과를 얻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서 굳이 뜻을 정하여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위험을 자초하고 그곳에서 신앙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된 인생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이끌어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시나요? 물론 좀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상황은 힘들고 환경은 어렵지만 또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날마다 그 일하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극으로 치닫고 있고,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교회와 사역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혼자서만 예배를 드리면 됐지 굳이 싫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는 없잖아. 굳이 누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오늘날엔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는. 어디 가냐고 얘기하면 굳이 나 교회가 예배 드리러 가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뭐 어디 좀 가려고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이 시대가 분명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행동해야만 했는가? 굳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은 이 상황,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중에 나를 건지셨고 그래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제반 사항들을 마련해 두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에 머물러도 사실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자기들 혼자는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혼자 있는 데서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배경이 있죠.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과 포도주는 바벨론 왕이 그들의 신에게 섬길 때 제사로 드렸던 음식들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것을 먹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던 거죠. 차라리 굶을지언정 먹지 않겠다. 차라리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실지언정 그것들을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고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런 굳이 밝힐 필요 있나? 굳이 말할 필요 있나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그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짧게 세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결국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먹고 그대로 마셨으면 어느샌가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었을 거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하루 이틀이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와 이름까지도 매일같이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부름을 받으면서 살아낸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냥 행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살아갔겠죠. 그러나 그들이 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피곤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일하고 여러 가지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가 그냥 마음 먹으면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곳에 자꾸 이 자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또다시 나오게 하게 하신 것,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굳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정도 그럭저럭의 삶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의 최상급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행동을 했던 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 은혜는 그들의 생명을 건지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1장을 보고 있는데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분명히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 기억 안 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꿈이었다는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번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도록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죠.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번민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의 내용을, 그 꿈의 해몽을 내게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객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무슨 꿈을 꾸셨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몽하겠습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대뜸 화를 내면서 내가 분명 꿈의 내용도 말하고 그 해석을 내게 알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구나 그러면서 노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술객들, 박수들, 점장이들도 또다시 왕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왕의 약간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역사 속에 어떤 왕도 어떤 누구도 꿈 얘기를 하지 않고 해몽해 달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의 내용을 모른 채 어떻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명까지 듣고 나니까 그야말로 극대노를 하면서 나라 안에 있는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그 뒷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이 명령으로 인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꿈의 내용을 누가 알려주죠? 다니엘이 알려주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의 내용까지라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찾아가서는 그 꿈과 꿈의 해석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4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만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보장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순간 다른 지혜자와 술객들과 박수들과 함께 죽임당했겠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충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 수요일도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한 명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더 뭔가를 해야 될까? 굳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하나님 이만하면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직접 지금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님을 또 오히려 굳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임을 아는 그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긁어부스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도 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술객과 박수들과 지혜자들까지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당장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과 형통까지라도 이 길에서 얻게 되죠. 결국 이 꿈을 해몽함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긁어부스럼이 뭐라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래서 오히려 일이 커지게 만들거나 오히려 일을 악화시키는 것이 세상에서는 긁어부스럼이지만 어쩌면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고.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잘 믿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매일마다 듣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 위화감이 들어서 간증을 듣기가 싫어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지금도 한참 그 선교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 너무 얄밉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감사하고 계시고, 막 뒤통수를 2번이나 친 사람을 여전히 품고 막 사랑하고 계시고 같이 일하고 계시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벌하시고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이때, 2024년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든지, 네가 있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라든지 이런 말을 듣기보단 왜 그렇게 살려고 해?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말을 듣는 시대 가운데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살게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해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해도 이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긁어부스럼처럼 보였던 그들의 선택과, 아니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만드는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